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는 혼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때에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복된 날을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때에 다시금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옵시고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치료함을 통하여 영육간의 치료를 받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아모스 1장 1절 2절 1275페이지입니다. 유다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Oh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지난해 12월 26일 인도네시아에 있는 스마트라 섬 근처에서 발생한 지진 9도의 강진은 해일을 동반해서 남아시아 8개국과 아프리카, 소말리아와 탄자니아 해안과 내륙을 강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만 40몇 명 사망했다고 말레이시아 베르나마 통신이 지난해 12월 30일 보도했습니다. AF통신은 지난해 29일 저녁 사망자가 8만 729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만 4만 5,268명이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30일 유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인도네시아에서만 8만 명이 희생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해일과 지진으로 외국인 247명이 사망하고 태국에서만 실종된 외국인이 1,500명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사람도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사망 8명, 실종 8명, 그리고 소재 미확인자가 585명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숫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고 파악할 수 없고 또 계속해서 인명피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미 희생자는 희생자고 살아있는 수백만 명이 지금 기근과 그리고 질병에서 더 많은 사람이 희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질학을 10년간 연구한 저명 지질학자인 캘리포니아 공대의 캐리 시 교수는 대형 참사를 사전에 예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시했다고 그렇게 영국 선데이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시 교수는 지난 12월 중순 샌프란시스코 학교에서 대형 지진으로 쓰나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표하고 지난 7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 강요들에게 반드시 큰 지진이 올 것이니까 대비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지도자는 돈이 없다는 것과 그렇게 그 교수의 얘기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너무 안타까워서 자신이 포스터 5,000장을 만들어서 지금 해일로 인해서 생명을 빼앗긴 그 지역에 포스터를 붙이면서 빨리 이 지역을 떠나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아무도 그분을 신뢰하지를 아니했던 것을 우리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 교수는 정부가 조금만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더라도 이러한 대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이번 이 피해 지역은 대부분 모슬렘 지역입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어느 가게에 방문해 가지고 마침 일하시는 분이 인도네시아 여자분 두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친척이나 친구나 아는 사람이 이번 피해가 없냐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혀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 지역은 100% 모슬렘 지역, 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선교학에서 1040이라고 하는 1040 윈도라고 창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이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다소 이렇게 띠 모양을 가진 그런 지역으로서 지구 전체 땅의 3분의 1에 해당되고 지구에서 사는 사람 3분의 2가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64개국의 나라가 그 1040 윈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속한 나라들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을 반대하는 강한 무슬림과 힌두교와 이방 종교로 가득 차 있는 지역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인데 3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희생을 당한
사람들은 전부 미전도 지역, 이 종족 지역에 있는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배척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의 100%가 그렇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연평균 GNP가 500불 정도밖에 안 되는 실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평균 수명이 짧고 신생아 사망률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사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세계 선교사의 8%만이 이 1040 윈도에서 지금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2000년 시카고 선교대에서 한국 선교와 미국 이민교회가 같이 합쳐서 이들을 입양아로 삼아가지고 위에서 기도하자고 기도하는 그 지역이 바로 이번에 대참사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지진과 해를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 우리 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난생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경고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는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어쩌가다 생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재림의 징조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지만은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때는 언제인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때와 그 날이 오는 주변에 그 날이 오기 전에 되어질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각처에서 기근과 재난이 올 때는 가까이 온 줄 알고 대비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마지막이라고 알면서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형 환난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내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팔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모양은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성경 찬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마지막 때 현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이러한 환난을 보면서 예수를 잘 믿지 못한다면 이건 짐승보다 못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잘 믿나 안 믿나를 어떻게 판단하나. 여러분, 오늘 정말 스스로 한번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재림 신앙을 가졌다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재림에 대한 확신과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아직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신바람이 나면서 정말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이런 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보면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재림 강조했습니다. 재림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부흥에 참석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사람들만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 재림이 됐다고 하면, 마지막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귀에 들리기 좋은 세상 얘기로만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는 1040 윈도 창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보기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재림신앙을 무장해야 돼요. 성경은 두 개의 줄이 있습니다. 하나는 붉은 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신 피의 교리, 피라는 단어가 700번 이상,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죄를 씻는다는 이 피의 줄이 있고, 하나는 황금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에다 황금으로 장식한 그 황금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교리가 구약에서 1845번 그리고 신약에서 318번 30절에 한 번씩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못 들기 때문에 신앙이 해이해졌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신앙의 저혈압이에요. 저혈압. 고혈압도 문제지만 이 저혈압이 문제. 이 뜨거운 열성이 없어요. 우리가 재림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 사건이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면 너희가 이 잔을 마시고 떡을 먹으면서 주의 오심을 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이번에 우리가 보도된 사건 보면 한 사람도 이런 해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평온하게 바닷가를 거닐고 호텔에서 즐기고 세상 것으로 놀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계속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이번 인도네시아의 지진을 정확하게 예고한 시교수도 새로운 지진을 대비하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지하 100m 밑에서부터는 불꽃이 치솟아 오르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정말 생각하면 말이죠.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데, 자전하고 공전하는데 그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게 되세요? 이번에 1km, 2km만 들어와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하는데, 지금 바닷물이 이렇게 도는데 바닷물이 넘치지 않고 필라델피아에 들어오지 않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물을 가지고 뒤집어 봐요. 물이 안 쏟아지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엄청난 환난을 보았고 또 있을 것이라는 이 예고 앞에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급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돈을 버는 것도 급한 것이고, 놀러 가는 것도 급한 것이고, 누리는 것도 급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급하지만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선교적 사명이 가장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한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다가 환상을 보았어요.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그는 자기의 길을 포기하고 도움을 달라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수백만 명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질병과
여러 가지 정말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어떻게 도와줄 건가 의논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총리도 가서 5천만 달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경주 챔피언인 미하일 슈마허는 개인적으로 1,000만 불을 도네이션했어요. 빌 게이츠는 300만 불을 도네이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거 좋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에게 진정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 텐포리 창문 안에 있는 저들은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이 모슬렘의 강한 그 어떤 조직체에 의해서 완전히 문을 닫았는데 이제는 어차피 할 수 없이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열었어요. 이제는 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예수 사랑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 시대에 곧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 날 것이라고 하는 그 묵시 계시를 받은 2년 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묵시를 받고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초장이 애통하는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모스는 시대의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 시대와 동시대 인물로서 여로보암 2세가 남방 유다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던 시기에 당시 대단히 번영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지진은 거의 2세기가 지난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다시 언급된 것으로 보니까 굉장히 큰 지진이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큰 지진이 나서 골짜기가 파여지고 산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우시야 왕 때 일어났던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진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큰 지진이 있으리라고 예고한 이때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사회 지도자는 남다른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학벌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들어서는 지도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아모스의 경우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남쪽에 위치한 드고와 고온지대에서 목축을 하며 뽕나무를 지배하는 농부요 목자였습니다. 아모스는 선지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당시 흔한 직업에 종사하는 목자요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였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이렇게 생활에서 나가서 장사하면서 우리 생활에 종사하다가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서 멸하시겠다는, 죄로 인해서 지진으로 멸하시겠다는 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는 그는 목장을 떠나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멸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은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직분이기 때문에 항구직이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아닌 사람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불러서 능력을 주어서 죄를 지적하게 하고 죄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사용하셨던 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번에 외국인이 많이 죽었던 것은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갔다 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악된 장소가 바로 그곳이랍니다. 그곳에 선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왕국 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유다에만 머물지 말고 저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가서 특별히 베델이라고 하는 정말 우상의 도시고 쾌락의 도시고 죄악의 도시인 베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이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전 계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라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는 구약의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마지막 때에는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특별히 1040 윈도에 있는 64개국의 가난한 사람, 모슬렘 지역,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 지역에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선교사가 갈 수 없는 지역에 우리는 이번에 예수 사랑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가 돼야 됩니다. 아모스가 받았던 이 사명자가 있어요. 과거에도 여러분들이 선교 갔지만은 이번에는 정말 사명감을 안고 한번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는 10나라 150명의 단기 선교사가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죄악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작정한 사람이 267명이었습니다. 10만 5천 불을 작정했는데 실제로 결산을 보니까 11만 2,766불을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50만 불 이상을 선교지에게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선교 헌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1불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있는 곳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리고 이번 휴가를 맞이해서 내가 그것에 직접 가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이 소명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분명히 내가 재림신앙을 가졌다면 이 사명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 못하지만 보내겠습니다 하는 이런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 남부의 휴양지인 카오락이라는 지역에서 코끼리 8마리를 데리고 관광업을 하는 살랑암이라는 36살 난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소에 코끼리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들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에 없던 코끼리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 없이 울어서, 그래서 자꾸 달래주고 그러지 말라. 평소에 말 잘 듣는 사람, 이 코끼리들이 그냥 울더래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가서는 관광객을 등에 태우고서 그냥 도망을 가는데 저 언덕으로 막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그 코끼리들이 쇠고랑을 채워놨는데, 큰 코끼리들이지만 그 쇠고랑을 채웠을 때는 그대로 풀썩 주저앉거나 거기에 그대로 있는데, 그날만은
그냥 쇠고랑을 뜯어버리고 막 그 8마리 전체가 다 언덕으로 가더래. 그래서 이 주인과 조련사 10명이 코끼리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막 쫓아갔다가 결국 살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해일이 밀려오는데 1km까지 달려와서 3,800명이 죽었지만 코끼리 등에 탔던 관광객과 조련사 10명은 코끼리 따라갔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부근에 풀을 뜯던 물소 100마리가 쓰나미가 밀려오기 전 언덕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막 도망가기 때문에 물소를 지키던 주인들이 또 그냥 이것들 왜 도망가나 하면서 또 따라갔다가 그 사람들도 살았어. 그 같은 지역에서 짐승을 따라가지 않았던, 저것들 왜 저렇게 짐승 따라가나 하면서 짐승을 따라가지 않았던 신혼부부, 한국 사람 26살 난 신혼부부가 죽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짐승 따라가세요. 짐승이 하여튼 도망가면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스리랑카 남동부 얄라 국립공원에 외국인 포함해서 200명의 시체를 발견했어요. 해일 때문에 나무가 다 부러지고 그러는데 짐승은, 그 많은 짐승은 한 마리도 시체를 못 발견했다. 심지어 토끼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게, 저들은 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 미련한 짐승 소나 나귀도 주인은 알아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아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사람들만이, 이렇게 참 축복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한다고 탄식했습니다. 짐승은 사람만 못합니다. 사람만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제 주인을 알아본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짐승보다 못합니다. 짐승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자기들이 살 뿐만 아니라 주인까지 살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짐승보다 못합니다. 남아시아에서 일어난 지진과 해일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쾌락의 잠에서 깨우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는 평범하게 우리처럼 일하다가 앞으로 2년 후에는 하나님이 지진을 보낼 것이라는 묵시를 받고 나서 그는 목장을 떠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늘도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지진이 올 것이라고 예고한다면 내가 이 가게를 다 정리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예고하셨고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세운 이 이용걸 목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참혹한 일들을 보이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남아시아의 그 재난을 보고 지질학자들의 그 대비하라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선교적 사명을 견고하게 하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길 바라고, 이 말씀 들은 우리 자신이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대의 사명자 드고아의 아모스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는 각처의 기근과 지진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너희가 자다가 깨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완악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이제는 실제로 보게 하셨사오니 우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재림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오늘 시대의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와 같은 귀한 사명자들이 돼서 참으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가지 못하면 아버지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선교사 시대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확신시켜 주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아모스와 같은 귀한 선교적 사명을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